역경이 있습니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100% 역경과 고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반응이 중요하다고. 역경이 오면 반응을 잘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거지만 역경을 지날 때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사실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역경을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역경이 오면은 무조건 잘 된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쓴뿌리가 있을 때 이게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그런 거 있죠. 뭐 정금같이 나온다고. 용광로에 들어가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타 죽어요. 근데 그게 숭금일 때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이 불에 들어가면 다 타 죽잖아요. 금 같은 믿음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지 이게 정금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괜히 들어갔다는 타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이 역경 당하면요, 이게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죽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역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경 맞은 두 사람을 한번 대비를 시켜본다 그러면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미국의 14대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고 보통 미국에 그 40대까지 갔는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대통령 5인을 뽑으라 그러면 그 안에 꼭 꼽히는 사람이에요. 남북 전쟁의 그 근거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링컨이 16대니까 그 앞에죠. 1853년부터 57년까지 대통령 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16대가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그 아내가 제인이거든요. 제인 피어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삶 가운데 역정이 온 거예요. 그 취임식 며칠을 앞두고 난 다음에 옛날에 이제 기차 타고 다녔으니까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을 했어요. 탈선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을 잃어요. 이게 너무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서 이 부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내인 제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14 대통령 그 피어스가 취임사를 하는데요. 대통령 취임사를 하는데 이게 원래 그때 예수님 잘 믿는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약간 원망 섞인 얘기가 취임사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는 얘기들.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나. 그죠? 그리고 그 아내인 제인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인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별명이 백악관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 들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한 일이 뭐냐면은 매일같이 죽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읽지도 못할 건데, 그죠? 그 편지 써도 뭐예요? 근데 매일같이 편지 쓰고 그게 이제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 뭐 700장인가 800장, 하루에도 한 열 몇 장씩 써가지고 700통, 800통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거죠. 쓴뿌리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재선될 리가 없고, 하여튼 그 여자분은 그렇게 돼버렸고요. 남자인 이 피어스 대통령은 우울증 걸렸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고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불행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역경으로 인해서 망한 케이스예요. 역경 때문에 쓴뿌리가 그의 인생을 전체를 지배하게 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놔두면 쓴뿌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사람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계셔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10년 정도 차이,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역경이 있었어요. 어떤 역경이냐면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감기에 걸렸거든요. 감기 걸릴 수 있죠. 콜록콜록.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돌팔이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 잘 만나야 되는데 감기 걸리고 잠깐만 이렇게 뭐 눈물이 흘리니까 겨자즙을 이렇게 눈에 넣으면 난다고. 어떻게 감기 걸렸는데 거기다 왜 넣어 그걸? 그죠? 이비인후과에서 연결돼서 그러는 건가? 그래서 실명했어요. 실명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 민간요법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동물들은 상처가 나면 진흙을 바른대.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다 났는데 사람들만 괜히 이상하게 뭐 딴짓 해가지고 낫질 않는다. 거기 내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동물의 왕국에 책임도 질 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상처만 나오면 이제 흙을 발랐다고요. 몇 번 낫더라고요. 간단하게 긁힌 거는. 근데 한 번은 그게 파상풍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런 흙이 되려 그러면 이게 오염이 안 된 흙이어야 되는데 서울에 오염 안 된 흙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민간요법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민간요법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해서 실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쓴뿌리 아닙니까? 얼마나 큰 역경이에요. 6살, 1살 때 어렸을 때 봤는데 그러니까 뭐 6살이 6개월이니까 기억도 안 나겠죠. 그 맹인이 됐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 철저히 만나서 찬양의 자리를 가잖아요.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9,000편. 그리고 조금 전에 찬송했던 거 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작사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도 작사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작사했고. 조금 전에 불렀던 제가 죽기 직전에 부르고 싶은 찬송인데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내게 하나님의 하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내게 족한 은혜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메마른 땅에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샘물 나게 해 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내가 부를 찬송이 예수 인도하셨네.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이 찬양 부르면 예수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 꿈이에요. 이게 페니 크로스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죽었어요. 32살에. 여기 보니까 뭐 32살을 다 넘은 것 같은데 32살에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9편이나 썼나요? 그죠? 이렇게 대단한 여자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집중해서 찬송시만 생각해요. 매일같이 쓴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개씩.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봐요. 똑같은 역경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이 피어스 대통령도 있고 페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페니 크로스비 같은 역사에 남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지위로 볼 때는 프랑클린 피어스 미국의 14대 대통령이거든요. 그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역경 하나에 넘어져 가지고 대통령직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역경은 100% 다 당하잖아요.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제로 그 비터하고 베터를 했는데 그 영어 발음 비러, 베러, 비터, 베터 이 한 끗 차이죠. 아이하고 이 차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쓴뿌리가 예수님 만나면 비러가 베러 되고, 그죠? 근데 예수님 못 만나면 이 비러가 더한 비러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인생 다 변화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 만나는 교회예요. 그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우리 쓴뿌리가 다 베러가 된다고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뭐 귀 막히고 말 못하는 사람, 에바다 알잖아요. 열리라 그래서 이렇게 고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역경이 있을 때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경 만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예수님께 가야 되지만 역경 만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가시고 시돈 지방 가시고 데가볼리 이거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대요.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고향으로. 그때 사람들이 만났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서 본 거죠.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예수님 만나면 병은 고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잘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 데려간 거죠. 이 4명이 잡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항상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자신이 예수님께 가서 해결을 받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 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뭐 언니 중에 어려움 당했는데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예배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근처에서 뭐 식사를 하게 만들어서 오게 하든지, 뭐 아니면 딴 데 가자 그러고 깜빡했다 그러면서 뭐 또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 정중히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최고의 친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자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역경 중에 역경이 뭔지 아십니까? 역경이 있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거죠. 그게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교를 간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러면요, 꼭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시인이 있대요. 그게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대요. 그런 거는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중요한 십자가에 증거하려고 그러면 전화벨을 울려요. 뭐 알람 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이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거 미리 꺼놓고 준비하셔야 돼요. 꼭 마귀가 그렇게 사용한다니까요. 꼭 중요한 메시지 하려고 그러면 주의 산만하게 어떤 미친 애가 하나 앞에 앉았다가 걸어 나가요. 뭐 그런 일이 벌어져. 너무 많이 봤죠, 그런 거. 꼭 중요할 때 그래, 중요할 때. 뭐 제주 선교, 대만 선교 이렇게 가게 되게 될 때 꼭 시험 드는 일들을 벌이고.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안 들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자리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대학가에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채플 하는 거 있잖아요. 채플도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제 험한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부딪혀서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해외 선교가 다 그런 거죠.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놓고 할 때.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도할 때는요, 그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태도가 안 좋아요. 태도가 안 좋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복음 증가하려고 그러면은 그 목사 양반 꼭 이렇게 나와요. 목사 양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고 꼭 중간에 끼어들어요. 꼭 끼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설교하는 거 너무 쉬워요. 끼어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할 때 잠깐만 그 어디 근거가 뭐야? 뭐 이러면 제가 그 열받아서 설교하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그런다니까요. 잠깐 끼어들고 방해하고, 뭐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있죠. 뭐 이렇게 거울 꺼내가지고 보고 뭐 이러면 이게 되게 설교 방해되거든요. 옆 사람 귓속말 그러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이러고, 그게 다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 뿌리에 이렇게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하다 않으면은 집중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이거 대비해야죠. 대비하고 그래도 계속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럼 변화가 되죠.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그거보다 더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거기 데리고만 오면은 변화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부흥기예요. 교회 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 이런 확신. 그러면 나는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면은 만나니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역경 중에 있는 친구들, 역경 중에 있는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초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링크를 예를 든다 그러면요, 1858년도에 그 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킴벨이 혼자 이렇게 말씀 연구하다가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구두빵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종업원이 있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킴벨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배운 건 없지만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이 사람이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예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건 뭐 한 세기를 움직였던 뭐 수천만의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D.L. 무디. 가장 배경이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구두수성공 출신이 변화시켰다. D.L. 무디를 알고 있죠. 근데 D.L. 무디를 하나님께 이끌었던 사람이 킴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D.L. 무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D.L. 무디. D.L. 무디가요, 특별히 그 전도 많이 했는데 이제 영국으로도 갔어요. 영국, 미국 왔다 뭐 언어가 똑같으니까. 영국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무디 집회에서 변화된 사람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이어. 또 메이어라는 사람이 또 되게 뜨거워졌네요. 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 좀 생략을 할게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체프먼. 체프먼이 또 회심을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제는 미국에 있던 사람이 영국 가서 증거한 거죠. 그래서 메이어, 체프먼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또 체프먼이 또 미국에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또 품앗이 하는 것 같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또 거물이 하나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죠. MLB. 그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인물 빌리 썬데이라고 있거든요. 빌리 썬데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빌리 썬데이 그러면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승엽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보스턴에서 집회할 때 150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 미국 가서 그 빌리 썬데이 그 설교하는 거를 봤는데 이게 무슨 야구 선수가 아닌가. 말 무지 빨라요. 막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막 사람들이 열광적이 많은 걸 보이고 지금의 무슨 뭐 락으로 뭐 공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고 그냥 복음에 감격이 가득한 게 빌리 썬데이. 이 빌리 썬데이 뿌리 다시 한번 볼까요? 킴벨이 예수님께 소개해서 D.L. 무디. D.L. 무디가 영국 가가지고 메이어, 체프먼이 미국 와서 빌리 썬데이. 이게 150만 정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엄청났는데 또 한 지역 지방에 갔더니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하죠? 빌리 썬데이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영빨이 끊어진 거야. 3주나 했는데 3주 매일 한 건 아니에요.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회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썬데이 평생에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고심했대요. 근데 그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빌리 그레이엄. 참 이게 이상한 일이죠. 네, 빌리 그레이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뭐 어디 갔더니 뭐 숫자가 많이 변화가 됐다, 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갔더니 이상하게 지난번 선교에 비해서 열매도 없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냉랭했어요. 겨우 딸랑 한 명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네팔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사람 딸랑 믿었는데 그 사람이 네팔을 뒤집는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우리 네팔 10차 선교팀이 그거 모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역경당한 사람들. 그 사람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맨날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어, 일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지 않냐고 항상 예수님께 이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역경당한 사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이끄는 그런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1대1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1대1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을 보시면 약간 좀 더럽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데리고 일로 와 그랬어요. 1대1로 만나셨어요. 1대1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이렇게 넣었어요. 예, 아시겠죠? 이렇게 슈렉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이렇게 침을 탁 뱉어서 혀에 탁 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야 일로 와 그러 침 탁 뱉어가지고 혀 내밀어가지고 탁 한다 그러면 으악 그러겠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은 거죠. 예. 저도 이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죠? 이게 무리가 아닌 개인으로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탄식하셨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니고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 막히고 혀가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창조의 원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라고요. 그래서 탄식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에바다 이게 열리다는 거예요. 열리라 그랬더니 원래 이게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이렇게 묶여 있는 거 풀리는 그런 유튜브 영상 자주 봐요. 제가 그저께인가 본 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뭐 미국의 서부에 내가 가본 것 같아요. 레돈드 비치 같아. 레돈드 비치 같이 보였는데 거기 펠리칸 하나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줄로 그물로 이렇게 감겨 있더라고.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청바지 입은 남자가 탁 가더니만 손으로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펠리칸이 꼼짝을 못하니까 딱 잡아가지고 칼로 이게 묶여 있는 걸 풀어줘요. 잘라줘요. 그리고 날아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더라고. 해방이죠. 해방. 묶여 있는 거 풀어주는 거.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묶여 있는 거 풀어주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뭐 물고기들도 이렇게 뭐 그물 같은데 이렇게 엉켜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 가가지고 풀어주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탄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탄식하게 돼 있고요. 부흥을 본 사람은 탄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 보면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4세기 때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롬이 왜 유명하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께서 영광 빛이 임했다 그런 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뿌리는 걸로 만들어 놨죠. 예, 그렇게 그게 제롬의 번역이에요. 라틴어 번역. 그걸 갖다 이제 보통 불가타라 그러는데 불가타 번역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라틴어 공인 성경 번역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하여튼 제롬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고 평생 성경 번역으로 일생을 보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시니까 뭐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없는 게 뭐가 있겠니? 내가 없는 게 뭐가 있겠니? 뭐 줄을 거 없어. 그랬더니 이제 제롬이 그때 성경 번역하고 있으니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필생의 과제인 이 불가타 성경 번역본을 주님께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 없어도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 제롬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니? 너의 죄를 나에게 달라. 죄 가지고 나오고 너의 고통을 가지고 나와라.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죄 갖고 오면 풀어주고 고통 갖고 오면 풀어주는 게 기쁨이에요. 제가 볼 때 부모가 되놓으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겠어요. 부모가 좀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이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고통, 자기가 풀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혼자 아파하는 걸 보면 가슴 아파요. 그죠?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나? 내가 갖고 와서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줄 건데.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죄와 고통을 풀어줄 때 기쁨이 돼요. 그리고 어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우냐면 시시콜콜, 작은 문제까지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의탁할 때, 그때 기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해드리고 뭐 이래야 기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기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을 알면 이해가 될 거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거, 그죠? 건강하게 되는 거,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해결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여러분들 더 이상 묶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다 죄 씻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여전히 종된 생활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지금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으면 잠깐 내가 풀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주둥이 묶인 펠리컨이라 그러면 이렇게 묶인 채로 하면서 가야 돼.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게 따주신다고. 저렇게 해방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평생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그거더라고. 어떤 사람이 생맹이래. 생맹인 사람이 무슨 뭐 약이 치료가 되는 거야. 렌즈인지. 생맹인데 그러니까 색깔이 흑백으로만 보이던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치료를 딱 하니까 색이 보이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막 눈이 휘둥그레서 보는 그런 거 봤어요. 이게 서로 다른 거네 막 하면서. 생맹 아니니까 모르죠. 그 생맹인 사람이 생맹에서 벗어나니까 그 이틀 전에 나왔어요 방송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봐요. 아 이게 해방이구나. 이게 해방이구나. 작년인가 그런 거 있었죠. 그 소인데 항상 그 소 우리에만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풀어주시죠. 이렇게 넓은 들판에 풀어주잖아요. 소떼들을. 풀어주니까 처음에는 막 쓰러지고 하다가 너무 좋아서 소가 펄펄 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안 보셨어요? 반응을 좀 봤죠? 그거는 뭐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죠? 봤을 때 그게 묶여 있다가 풀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해주세요. 예수님께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막 기뻐하고. 요즘에는요 그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보청기 임플란트가 있대요. 이렇게 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잘 들리는 거야. 또 치유법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귀도 소모품인데 귀도 이제 임플란트가 되는가 봐. 그래서 뭐 평생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들리죠 할 때 눈이 점점 커지면서 동공이 움직이면서 막 기뻐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기뻐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울더라고요. 아니까 내 평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는 듣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기쁨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 오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요 생각보다 이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전 국민의 5%가 못 듣는데요. 보청기로 들은 거 빼고요 그냥 아예 못 듣는 사람.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못 듣고 있다. 근데 육신의 음성만 못 들은 게 아니라 영혼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들리는 거. 하나님 우리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나가면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의 아픔과 아내의 아픔을 못 보니까 자꾸만 상처 주잖아요. 보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바른 말하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 질병만 난 게 아니죠. 이게 사실 메시아 만난 거 아니에요. 복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경고하시네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더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따라해서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증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막 오겠죠.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오늘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전도했거든요. 그 예수님께 정책인가요? 이게 전략인가? 나 잘 모르겠어. 그죠? 참 복음의 아이러니죠. 잠잠하라 그러면 떠들고 전하라 그러면 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청개구리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우리 청개구리 아니잖아요. 왜 청개구리 같이 반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한 게 옳은 것 같고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말에 관계없이 반응으로 살잖아요. 반응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거든. 네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판단해서 할 거야. 그러면 되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주인이니까 반대를 하고 싶거든. 잠잠하라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뭐 전하면 어때? 그러면 그게 굳어지면요. 그게 굳어지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여러분 반대로 증거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인생이 재앙인 거 아시죠? 그러면 반대로 할 줄 알고 제대로 주는데 여러분 또 그걸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채널이 깨끗해야 돼요. 채널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예 하면 예로 순종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로 순종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해줘야죠.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실제로 떠나는 것은 5시 10분인데 사람들이 안 올 것이므로 5시에 오라 그런다. 그죠? 매번 그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 와가지고 당황하는 게 그건데 5시 떠난다고 해서 5시에 떠나거든. 지난번에 그 대만 선교 한번 갈 때는 하여튼 몇 시인지 30분이었어요. 10시 30분이지 하여튼 12시 30분인데 다 온 줄 알고 27분에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준비 현장이 김현아가 막 손 흔들더라고. 나 아직 안 늦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안 웃겨요? 그래서 마지막 태우고 갔어요. 그러면서 막 울라 그러더라고. 나 30분 안 돼 29분에 왔는데 누가 뭐래? 그랬다고요.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확히 전달해 줘야 자기가 판단을 하죠. 이 교회도요. 이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게 틀릴 걸 생각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시행해야 돼요. 그러면 몇 번에 뭐 차를 놓치거나 어려움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정확히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나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왜 우리는 잠잠한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수님 진짜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하게 돼 있죠. 이거 브랜드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그 어떤 성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느 지역에 공덕동입니다. 공덕동에 있는 데인데 이분이 어느 식당을 갔는가 봐요.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스시집이라고만 합시다. 그냥 스시집.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스시집이라고 그랬어요. 회전 스시집이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런 데가 있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필생에 그렇게 맛있는 스시를 먹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맛있었는가 봐.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가재. 또 가자고 그러고 뭐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분하고 같이 간 적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근처 사시는 분도 아닌데 두 달 동안에 7번을 갔대. 내가 보니까 거의 교회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분은 주일에만 나오는 분인데 그러면 2달이면 8번 나오는 분 아니에요. 근데 7번을 갔대. 거의 신앙 차원이죠. 그래서 누구 데려갔냐 그랬더니 뭐 혼자도 가고 뭐 아내도 데려가고 뭐 자식도 데려가고 친구도 데려가고 또 우리 간사님도 데려가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계속 데려가고. 그 왜 데려가죠? 왜 데려가죠? 맛있으니까. 그죠? 내 영혼을 땅 때릴 정도로 맛있어도요 7번 가요 2달에. 그리고 막 선전하고 광고하고. 나 그분이 전도하는 거 잘 못 봤는데 나한테는 그 스시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먹자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해요 그랬더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그죠? 내가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나?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는요 전도하자 이게 전하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봤냐는 거예요. 그죠? 그 기적과 은혜를 맛봤냐는 거예요. 진짜 맛보면은 이거 보세요. 전하지 말래도 막 전하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그래서 전도보다 앞서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십시오. 그리고 그죠?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까지 친구들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선교사가 사명이다. 그 사람 무조건 선교 나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 주변 사람은 다 믿게 만들었지. 선교사 등록해라. 가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대 맞았지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께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분만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 영을 구원할 분이구나. 그 어떻게 알았죠? 37절을 보니까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한 거. 이 사람들은 뭐 완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 입으로 표현하는 건 뭐예요? 이분은 단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야.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더 프로핏. 그분이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전하다가 뭘 깨닫게 돼요? 병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복 주세요. 뭐 물질 없으면 채워지고 병 들면 낫고 뭐 요 정도 수준. 근데 전하기 시작하면요, 더 깊이, 더 많이, 그죠? 더 높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요,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깊이가 푹 파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은요, 우리에게 평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역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어떤 사람이 당나귀 끌고 가다가 이 당나귀가 멍청해가지고 호기심이 많았대요. 이렇게 우물 보면서 우물에 뭐 있나 보다가 떨어졌대요. 근데 당나귀를 우물 속에서 끌어오기 쉽나? 그 뭐 줄 잡아 그랬더니 당나귀 손이 있어야 잡지. 그죠? 뭐 안 되죠. 물어 그랬더니 또 이빨 또 충치 때문에 다 빠져가지고 물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늙고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 모아다가 어차피 이거 뭐 물도 잘 안 넣을까 그냥 메꿔 버리시다 그랬대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부를 넣어가지고 메꾸고 이제는 다 메꿔졌지 해서 다시 내려보니까 당나귀가 안녕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아시죠? 흙을 집어넣으니까 떨어지죠. 그럴 때 했던 일이 뭐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또 부어지니까 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어지니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메워진다고 했던 것이 털고 일어나니까 몸부림치니까 영적인 몸부림이 있으니까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인님 안녕 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 비유가 우리 인생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까 고민하지 말고요. 신앙은 반응이거든요. 현재의 반응.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내게 지금 당장 하라는 일들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요, 나중에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고 사명 이룹시다. 항상 사명에 헌신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율동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차장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